신약성경 시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믿음은 말씀이요 능력이다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유기적인 관계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말씀과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복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다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이 아니라 믿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실제로 이루어진다. 누가 바라는 게? 성령님이 바라는 게. 사람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는 않지만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 우리 인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것은 자연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젊어서 어린 아이가 또는 젊은 사람들이 어떤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맨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살아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어떠한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다면 살려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지만 다 고쳐지고 나면 이 사람이 멀쩡하게 건강하게 돌아다니니까 활동을 하니까 고쳐진 게 보이잖아요.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게 나타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본문 3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믿음으로 세워진 모든 세계는, 즉 영적인 세계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안에다가 세워진 모든 세계가, 이렇게 글을 쓰면 이해가 쉬운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다가 믿음으로 세워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가운데 글자를 빼놓아서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세워진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모든 세계도
저절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상이나 본질이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적인 세계든 본질적인 믿음의 세계든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말씀과 능력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믿음도 말씀도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않았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파한다고 전파해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 왜? 믿음이 빠졌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았어야 믿음이 주어진 건데 받지 않았으니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한다고 증거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믿음이 빠져서. 또 믿음은 주어졌는데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성령은 받았는데 말씀이 또 없어. 말씀은 성경이 말씀이 아니라 구속사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가 없어요. 구속사가 없으면 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주어졌다고 해도 말씀이 빠져버리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과 능력은 유기적인 관계라서 어느 하나가 빠지면은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능력이 없으면 부끄러운 거란 말이에요. 부끄러운 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지금 왜 부끄럽지 않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에게 능력이 없었다면 부끄러운 일이지요. 복음 전도한다고 돌아다녀 봐야 맨날 얻어 터지고 감옥에나 갇히고 그래가지고 부끄러움만 당하지 복음 전파할 수도 없어요. 안 되는 거요.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복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 이게 진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나를 다시 봐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세계, 현상적인 세계든 본질적인 세계든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뭘 했어요? 능력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이 복음 속에 능력이 없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적이라는 것은 현상 속의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심령 속에 일어나는 기적.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성도들 심령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병이 낫고, 난치병에 걸린 사람이 낫고, 왜 나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불행하게 사는 걸 원치 않는다니까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게 된 것은 다 고쳐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줘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저 사람, 특별히 저 사람 능력 준 사람만 하는 것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무언가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믿음이 있다면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도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8절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입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를 부르고 입으로 아무리 찬양을 하고 입으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입으로 아무리 설교를 해도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하는 신앙은 껍질 신앙이고, 머리로 하는 신앙도 껍질 신앙이고, 마음으로 하는 신앙만 알곡신자예요. 알곡신자.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머리로 하는 것이나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대교의 사자가 하는 행위를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부르고 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는 것은 주여 주여 하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것처럼 지금 내 행위를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주여 주여는 하고 있는데 네 행위를 보니까 죽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행위는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는 행위는 복음 전파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행위가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네 가지 구속사를 몰라요. 네 가지 구속사를 모르니까 육적인 관계에서 하나가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죽은 신앙이야. 또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기도를 잘못하고 있어. 무슨 기도를 해요? 의식적인 기도. 생활에 대한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는 게 순종인데 하고 있으니까 불순종이 돼가지고 이방인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행위지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른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 행위가 잘못되면 죽은 거다 이 말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이름 지어줄 때 참 좋게 지어줍니다. 뜻풀이를 해보면은 이름들 다 좋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행위가 나빠서 나쁜 놈이지요. 행위가 나쁘니까 나쁜 놈이요. 남한테 사기나 치고 댕기고 강도짓이나 하고 댕기고 그래서 나쁜 놈이잖아요. 이름이 나빠서 나쁜 놈이 아니라
행위가 나빠서 나쁜 놈이란 말이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는 행위가 나빠서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는 행위가 나빠서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나쁜 놈이란 말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그럴듯해요. 꾸며놓은 건 그럴듯해요. 교회같이 해놨어요. 근데 모양만 그래, 모양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 죽었지, 여기도. 믿음과 말씀과 능력은 유기적인 관계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하나만 빠지면 안 된다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서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돌아서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복음도 믿음도 능력도 없어. 그러니 거기서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였으며 고린도전서 4장 20절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인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으며 천국에 들어가도록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 말씀으로 성장하여 능력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현상적인 믿음과 본질적인 믿음이 있는데 이 현상적인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믿음, 이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참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는 걸 보면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왜? 이랬다 저랬다 금방 이랬다 저랬다 했으니까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아주 믿을 만해요. 내가 봤을 때는 믿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건 현상적인 믿음이라 이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믿을만해. 내가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목사님은 믿을만해. 그러면 이게 무슨 믿음이요? 현상적인 거. 이것도 현상적인 거예요.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 믿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목사님이 하는 것을 보니까 믿을만 하지만 목사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성령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믿음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적인 믿음은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제가 복음을 제시하면은 내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해요. 안 하고는 자기 교회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쩌대. 뭘 우리 목사님이 어때요. 이거 전부 현상이에요. 예식적인 거요. 그러면 들어보고
내가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받았는지, 믿음을 소유했는지 들어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면은 그 믿음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묻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다 자기 교회가 크다는 얘기요. 자기 교회가 크다고 해가지고 자기 목사가 어떻고 자기 목사가 어떻고 막 이래.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의 선물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크고 그래도 목사님 믿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과부가 큰 원한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원한을 풀으려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이 재판관이 말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매일 쫓아갑니다. 매일 쫓아가서 내 이 원한을 좀 풀어달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너무나 귀찮게 하니까 귀찮아서 알았다 해주겠다 해서 해준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해주겠느냐? 해준다. 그러나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괴롭힌 것처럼 나도 그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님 앞에 계속 나와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줄 텐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은 유의식 속에는 믿음이 없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인간 속에 임재할 때에, 지금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보니까 모두가 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 120문도에게 다 임재를 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 중에 현상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속에 오시겠느냐? 그 소리에 지금 오시겠느냐? 안 오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보겠느냐? 볼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면은 성령은 우리 속에 임재할 수 없고, 임재하지 못하니까 원한이 풀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믿음 속엔 생명이 있으므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으며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으며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으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기도 하는 믿음은 본질적인 믿음으로서,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선물이라는 개념을 오해해가지고, 선물은 뭐요?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공짜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물을 주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 시간 참석하고 주의 이름 부르고 다니니까 나는 성령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믿는다, 확신한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선물의 개념을 오해해서 그래요. 오해해서. 자, 보세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보너스를 받습니다.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는데 이 사람이 왜 보너스를 받아요? 직장인이기 때문에 보너스를 받잖아요. 그 직장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일했잖아요. 그 회사의 직원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에 이익을 남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매월 주는 것은 일한 대가로 주는 것이고 월급 주는 것이고 월급 이외에 주는 것은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보너스다 이 말이요. 그거 왜 주냐? 와서 일해줬기 때문에 그 회사의 직원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겨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너스도 주는 거란 말이요. 그럼 그 직장 생활을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안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너스라는 개념이, 선물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선물 갖다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 신앙을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배워서 하는 것도 없어도 주는 줄로 알아요. 그런 선물이 아니에요. 그런 선물이 아니고, 왜냐, 이 성경 전체는 조건적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조건적이다. 조건적이기 때문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선물을 주시는 것이지, 왜 그 선물이라는 개념이 우리 인간으로서 아무리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한다고 해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조건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 가치가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 가치는 모래 한 알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불쌍히 여겨서 주신다 해서 그걸 선물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는 개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믿음은 입으로 믿습니다 라고 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믿어지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에서 믿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마음에서 믿어져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지 사실 믿어져서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믿어진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이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주인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함과 동시에 믿음도 같이 주어지는 걸 갖다가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회개해서 내 악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면, 세례라는 것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악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심으로 죄 사함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물 받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조건적이다 이 말이 조건적이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물을 받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이게 엄청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냥 그저 선물이라니까 교회만 나오면 받았다고 그러고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믿으면 된다고 그러고 확신을 가지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선물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현상적인 말씀이요 의식적인 말씀이 있는가 하면 본질적인 말씀으로 진리요 생명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의 이 의식은 범주 중에 범주고 이 의식은 성령 회방주가 되어가지고 현세나 내세에서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성도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 회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이 엄청 무서운 죄인데 이 의식이 뭐냐? 교회 안에서 좋은 말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좋은 말, 윤리적으로 좋은 말, 철학적으로 좋은 말 하는 거. 요 강단에 서서 나쁜 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말 하죠. 근데 이 좋은 말이 영혼을 구원하는 구속적인 것이 아니면 구속사가 아니면 다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전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못 닫아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닫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 밖에 없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는데 제대로 된 교회가 구원이 있는 것이지 잘못된 교회는 오히려 가장 안전한 지옥 보내는 곳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식을 전하면은 지옥 가기 가장 안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뭔지를 몰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식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무슨 거짓말? 천국 못 가는데 천국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의식하는 자라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의식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의식하는 사람들은 미혹해 하는 영, 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기 가장 안전한 것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식이 뭐길래 의식하면 거짓말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요 믿음에서 떠난 자요 천국도 못 가요 성도들도 못 가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화를 당하게 하는 것이냐? 골로새서 2장 8절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동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 이 노략이라는 것은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을 노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가 내 것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철학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철학을 전하면, 세상 학문을 전하면 초등학문 수준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등학문 수준.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유전이지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철학과 같은 것, 자연에 대한 것, 인생에 대한 학문, 생활에 대한 것, 이런 것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구속사, 이 십자가의 도, 진리인 생명만 전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전하면 내 것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뭘 빼앗겨요? 생명도 빼앗겨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이 안에 이루어지고 다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다 뺏기니까 생명도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행복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철학을 전하면서 내가 지금 이리가 돼가지고 노력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라는 것은 성령 회방주가 되어서 현세나 내세에서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은 진리요 생명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데,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구속사, 즉 십자가의 도를 전파할 때에 말씀이 믿음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4가지 구속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역사를 통한 구속사, 두 번째는 사건들을 통한 구속사, 세 번째는 자연세계를 통한 구속사, 네 번째는 계시를 통한 구속사인데, 앞에서 말한 이 3가지 구속사를 알아야 계시를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계시록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록이고, 그런데 이 창세기는 현상적인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본질적인 계시록이고,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주어진 현상적인 계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본질적인 요한계시록에다가 열어야 돼. 이걸 열어야 돼. 그래서 이게 딱 맞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가서 딱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서 역사와 사건과 자연을 통한 구속사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역사나 사건이나 자연을 통한 구속사를 몰라요. 그리고 창세기의 계시를 모르면서 요한계시록을 열려고 그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안 열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기록해서 10사람이 요한계시록을 내면 다 틀려요. 왜 그러느냐? 본질적으로 이 4가지 구속사를 통해서 열면 한 가지로 집약할 수가 있는데, 구속사가 아닌 현상을 통해서 계시록을 열려고 하기 때문에 다 틀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 여호와의 책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말하잖아요.
이 성경 속에는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연결하는 것이 짝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을 현상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똑같은 구절들이 같은 구절들이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구약에서 이미 말한 것을 신약에 와서 인용하기 때문에 와 있는 것이지 그 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현상과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가 짝인 거예요. 역사는 역사를 통한 구속사, 사건은 사건을 통한 구속사, 자연은 자연을 통한 구속사, 계시는 계시를 통한 구속사가 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짝이 된 것이 구속사가 알맹이요. 성경은 껍질과 같은 것이고 이 껍질 속에 구속사를 통해서 알맹이를 채워가지고 이 알맹이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적용시켜줘야 돼. 이것이 생명인 거예요. 이것이 짝인 것이고. 그래서 식물도 조류도 어류도 곤충도 짐승도 사람도 다 암수가 만나서 생명이 주어지는 것처럼 성경도 현상과 본질이 짝이 맞아야 여기에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 생명을 성도들의 심령 속에 적용을 시켜줄 때 성도들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과 성령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본질적인 생명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은 신랑의 영이고 우리 인간은 신부의 영이기 때문에 신랑의 영인 성령과 신부의 영인 인간의 영이 만나야 여기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고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삼위일체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할 줄 알아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인간의 영 속에 임재해서 이 영이 있는 성령이 있는 이 영에서 소리를 낼 때에 이게 성령의 영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에서 소리를 내야 영의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악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에서 소리를 내봐야 악령이 나가는 거예요. 시편 103장 1절로 5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은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해야 영적인 찬양이고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해야 영적인 기도고 영에서 소리를 내어 말씀을 전해야 영적인 말씀이 되어서 이게 영적인 예배가 되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서 도와주시겠다.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만족해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03장 1절에서 5절로 말씀하는 이 순서가 구원의 순서입니다.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여 삼위일체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